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면 내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선을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으로 당장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선과 악에 대하여 말을 했지만 반드시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인 설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믿음으로 지금의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자체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신앙은 내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직면한 신자가 믿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피곤하셨고 때로는 외로우셨으며 슬픔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가지신 인간이셨습니다. 배가 가는 도중에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호수의 물이 큰 파도가 되어 배까지 물이 덮치므로 호수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잠이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지으신 분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던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인성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공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줄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큰 풍랑에 당황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놀랐느냐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은 당연히 어떤 상황이 와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놀라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처럼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놀라거나 당황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비천하게 낮아진 형편에 있든지, 풍부하게 되어 부자가 되든지 상황에 따라서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서 있을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서 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당황할 이유가 없으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황하고 놀라는 것은 믿음의 부족과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배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지배하시는 분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주님께서 능히 그들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점 때문이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를 향해서 그 전능하신 손길을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또한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당황할 때가 허다합니다. 큰 풍랑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정신이 나간 제자들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육신을 가진 우리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신앙의 도전에 직면한 신자들이 신앙에 대하여 참된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체득하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진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늘상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득하고 체험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하여도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왜 그들을 꾸짖으셨는지 그 이유를 배우면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받고 단련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시련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누구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이때 노아의 믿음은 온 세상 사람들의 신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서 순종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데 나만 홀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다라고 저렇다라고 이렇게 맞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다 말을 하고 그 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거절하고 나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신념으로 나 혼자서 외로운 길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이 노아에게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에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에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신념과 반하는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단한 약속을 받았고 믿었지만 현실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 아닙니까? 왕의 권세, 한 나라의 왕의 권세, 군대를 부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그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대항해서 모세를 거역해서 모세를 반대해서 행하였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모두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받은 약속과 현실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직면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부르심은 시련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에게 믿음에 대한 시련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철 덩어리를 뜨거운 영광로 속에 넣어서 그 단련하고 연단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한 믿음으로, 그 정금보다 더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단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을 단련하기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신자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아니고는, 시험이 아니고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어떤 방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자들을 단련하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자잘한 시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기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야고보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삶에 많은 풍파를 통해서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또한 예외가 아니셨죠.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폭풍이 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거나 직접 시련을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시련, 즉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다가올 풍랑을 얼마든지 알고 오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버려 두셨고 오히려 주무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고민거리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불신자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도록 두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형통하기만 하는데 나의 삶은 유독 이처럼 고난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실패만 하는데 저 사람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왜 이처럼 불의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늘 이런 의문들을 계속해서 표시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들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어떤 당황스럽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고 그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도록 잠잠히 두신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충만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너무나 복된 곳이어서 영원히 그 복된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저에게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저는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가진 염려와 두려움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치열하게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론이 아닌 제가 직접 겪으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기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으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것임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주님을 앙망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그 고난 안에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믿음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가 작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상황에서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가진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신자가 갖추어야 될 모든 영적 무기들 가운데 믿음이 바로 방패라고 합니다. 악한 자의 괴계와 악한 자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두려움을 막아야 하는데 그 방패를 어디 두고 있느냐? 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으로 공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해 보입니다. 더 이상 노를 저을 수도 없습니다. 곧 물결이 배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나 오랜 경험으로도 타결해 나갈 방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파도와 풍랑이 주님을 바다로 던져 죽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는 성령과 함께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성령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파도가 삼킬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이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믿음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앞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이 막막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두 합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기다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이 내가 직면한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고 오묘한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한 가지로 단순하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혹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를 유익으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너무 소중한 말씀이니 함께 읽어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에 직면할 때는 결코 즐겁지 않지요. 슬프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작동시켜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동적으로 믿음의 방패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손을 들어 방패를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공격할 것입니다. 물이 배 안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사랑을 붙들겠다고 선언하고 붙들겠다고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서 고난에 직면하여서 당황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모두 주님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른 피할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죽게 되었다고 떨며 당황해하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주님은 결코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징징거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믿음이라도 큰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사람들처럼 홀로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눈덩어리를 눈밭 위에다가 계속해서 굴리면 엄청난 큰 눈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보십시오. 믿음을 작동시켜 하나님 앞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실망시킬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로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고 정하신 마음은 끝내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도대체 언제 작동시켜 봤습니까? 시련이 오면 징징거리고 울고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이리저리 갈 바를 몰라 막 헤매고만 다녔지 언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였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언제까지 약하고 볼품없는 믿음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무능한 사람처럼, 무능한 신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득하게 하여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여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의 시련들을 주실 때 그 믿음의 시련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련들을 대처하고 그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나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지게 됩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는 열매는 참으로 풍부하고 풍성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갈 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읊조리며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인내로 서 계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단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